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평강의 왕의 오심.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리는 경배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성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8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 직전에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의 예언의 배경은 열왕기하 16장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리아로부터 끌려 포로가 되기 전에 남쪽 유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여기에 만만치 않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사악했고 도덕적으로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몰록 신을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 골짜기에 용광로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몰록 숭배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106편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몰록 신상이 있는 그 곳에 불타는 용광로를 세워서 아이들을 바친다라는 것은 곧 이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귀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는 마귀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신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악마의 세계에 깊이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와 영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가 있습니다. 자살한 죽은 아이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산자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령술이 유다 사회에 깊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타로가 온 도시의 밤거리를 붉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약, 마법, 알코올 중독, 동성애 온갖 더러운 악마와의 교제 문화가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 왕국은 절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림으로 기준을 상실했고 절망의 선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공허함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릴 때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질 때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라는,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문화가 생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배고픔과 가난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니,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탄의 그 영광을 하나의 상술로 돈 버는 그런 기회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을 액세서리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 저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저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땅을 향하고 땅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절망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대는 어둡고 암울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에 들어온 족속들이라고 비방을 받던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깊숙이 마귀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흑암의 상태 속에서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항상 선을 넘어서 학대와 침략과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의 빛은 그런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 구원의 복음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저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한번 빛을 비추시면 영화롭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릴리를 선택했을까요? 진노의 땅, 절망의 땅, 슬픔과 한숨 가득한 이방 갈릴리의 구원의 복음을 예언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예루살렘의 제사 제도라는 화려한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 생명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을 향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방인, 가난한 자,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사실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한 구절 더 제가 소개를 한다면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가장 절망의 때에 섬광처럼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저주 아래에 어둠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의 재앙이 몰아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구원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면, 아직 메시아의 왕국은 오지 않았지만은 그 왕국은 주께서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특징은 즐거움과 즐거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즐거움으로 채워지겠다. 그 나라의 왕은 모든 압제자의 지팡이를 꺾을 것이다. 모든 사단과 귀신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군인들의 피 묻은 그 군화와 전쟁에서 묻힌 군복들이 불태워 습과 같이 사라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에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을 가져다 주시는 왕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실 왕은 한 아기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는 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오시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주신바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신바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상담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상담자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고 넓고 높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지식도 다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현명한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단지 말로서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죽음을 삼킨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만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를 물리쳐 주시고 절대 절망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막힌 담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안식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평화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천하왕국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단지 미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일까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한 아들을 선물로 받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한 아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은 절망과 한숨과 흑암으로 끝없는 두려움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흑암의 모든 커튼을 걷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